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조지아주 클락스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는 크기가 우리 동작구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전 세계에서 온 난민과 이민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왔냐면 전 세계 40개국에서 왔고 언어로는 한 60개의 언어가 쓰여지고 있는 그런 클락스턴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한국인 김재우 선교사님 가족이 예배 예술 선교사, 좀 특이한 직함인데 예배 선교사이면서 예배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 직함으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예배에 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민족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민족의 독특한 그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술이 있고 그들의 언어가 다 다른데 그 민족 언어 그 예술을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한국 아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예술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처음부터 지금 어렵게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김재우 선교사님 부인이 김조이 선교사이신데 어느 날 이 조이 사모님 선교사님이 난민 청소년 캠프에 가서 강사로 잠깐 갔습니다. 거기서 17살짜리 소말리아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는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대부분을 케냐에서 난민 캠프에서 보냈고 지금 이제 미국 그 클락스턴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모님 조이 선교사님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이야기로 노래를 만들고 싶냐? 이제 예배에 너의 노래가 만들어져서 불려지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를 만들고 싶냐라고 물었어요. 저는 엄마에 대한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 엄마는 어떤 분이니? 엄마는 제가 아기일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엄마가 듣던 음악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한번 찾아볼래? 그리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사로 적어보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엄마가 평소에 그 들었던 음악 스타일을 찾아달라는 거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사로 한번 너가 적어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곡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캠프가 계속되면서 또 이 조이 선교사님이 그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는 그 사이에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죽기 전에 엄마가 좋아 즐겨 들었던 음악이 어떤 건지를 아빠에게 들어서 몇 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자기가 떠듬떠듬 엄마에게 몇 글자를 적어왔어요. 그 가사 내용이 이겁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일찍 나를 떠나셨나요? 여기까지밖에 못 적어왔어요. 저희 선교사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 엄마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는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죠. 선교사님도 그 소녀의 엄마가 좋아했다는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그 곡조나 분위기와 비슷한 곡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담으면서 가사를 계속 수정 보완을 해간 거죠. 알고 보니까 이 17살 소녀는 말한 대로 소말리아에서 태어났고 케냐의 난민 캠프에서 있었고 미국에 지금 정착해 살아요. 그래서 언어를 3개를 해요. 소말리아 언어를 하고 케냐의 스와힐리어 언어를 하고 미국의 영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너가 만들 노래에다가 이 3 언어를 다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앞부분은 그 소말리아 언어, 중간쯤에는 스와힐리 언어, 마지막엔 영어로 이렇게 가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소녀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이름이 엄마의 부족 언어로 행복이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이 상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딸에게 그동안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좀 풀리고 무엇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어서 가사를 아주 어설프지만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일찍 저를 떠나셨나요? 나는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너무 행복해 하셨던 것을 상상해요. 엄마는 내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으셨죠. 너무나 행복했기에. 이게 이 난민 소녀가 쓴 가사고, 이제 그 선교사님, 조이 선교사님이 그 풍에 엄마가 즐겨 들었을 거라고 하는 그 노래의 곡조로 작곡을 해서 이 가사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완성을 합니다. 예배 때 이제 불러진 이 노래였는데요. 난민 출신 이 소녀에게 이 노래는 평생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주는 그 노래였고 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이 선교사님과 이 소녀 외에는 또다시 들어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소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노래는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는 없는 거죠.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노래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을 위해서 먼 거리를 찾아오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그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은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그 한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주십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3번 만나 주시고 그의 문제 핵심을 잡아내 주시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랑의 터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예배에 관한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잘 짜여진 그런 찬양의 콘티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잘 기획되고 무대와 조명과 음향이나 자석이나 이런 냉온방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참된 예배자 한 사람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조건이나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도 방석만 놓고 앉아, 아니 방석도 없어도 돌멩이 깔고 앉아서 흙바닥에 앉아서 2-3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자가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본문으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복잡한 문제, 길을 찾지 못하고 해결책을 못 찾고 소망이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일수록 예배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가 된다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혈통과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게 짬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식도 사사기 때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영향을 받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지만 자기 남편들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순간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던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은밀한 비밀한 속살이 다 치부가 드러나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을 합니다. 자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에게 19절에 보니까요, 같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선지자로구나. 아직 메시아로까지는 몰라도 선지자, 다 아는 영적인 참된 지도자이시구나, 스승이시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보면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실상은 그 영혼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인생은 꼬이고 갈증이 나고 허무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선지자로구나, 선지자로도 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예배가 문제지, 예배가 내 인생의 해결책이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9, 20절에 바로 선지자로시군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배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뭐죠? 예배란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그분에게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영광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합당한 어떤 관계성을 맺는 게 그를 영광 돌리는 거, 예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겸손하게 창조자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특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창조주에게 합당하게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 창조 질서 안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은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하면요, 모든 일이 꼬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잘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일으켜 세움받고 영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 찾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배자를 찾는다고는 말씀하십니다. 능력이야 어설프게 사람이 능력이 있어봐야 하나님 능력을 방해할 뿐입니다. 어설프게 지식이 있어봐야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식을 다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5대 비전의 첫 번째가 예배는 생명이다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어떤 분들은 좀 귀찮게 여깁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흩어졌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빼먹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헤롯 왕처럼 되고 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공연히 동생을 원망하고 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를 가장 고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귀찮은데 뭘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는 사람들이 정작 돼지머리 갖다 놓고 5만 원짜리 귀에 꼽고 코에 꼽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게 고상하면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수록 인간은 더 지성이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고 더 고상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수록 예술성이 뛰어나고 창의성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다르게 아세요. 아는 정도가 다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에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는 게 다 달라요. 이제 새신자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게 뭐야, 뭐 그냥 그 정도이시겠지만은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벌써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벅차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을 말할 때에 똑같은 단어이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저를 만나면 엄마가 옆에서 말해요. 목사님이야 인사해.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그러나 걔들이 뭘 알겠어요. 저를 목사님이야 인사하라고 그러니까는 이쁜 짓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그 엄마는 목사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라고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본문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간증거리들도 많이 생기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폼에서 다 나와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옷차림도 대통령을 만나러 나가듯이 차려입고 나오는 분이 있고 편하게 입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지요. 너무 편안하게 보든지. 주일날 교회 왔더니 너무 피곤해, 졸려. 나 피곤해, 어쩔 수 없어요. 토요일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대통령 만나는데 오늘 막 바쁘게 돌아다닙니까? 그 이름을 모르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죠.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한 거지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순전한 나드, 그 옥합 안에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성을 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 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수천만 원 이상 가는 그 값어치보다 훨씬 귀한 분인 것을 안 거죠. 이것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경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부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머리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 못했어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줄 분으로 기대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팔아먹어버리는 사람이죠. 제자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예배자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이신 경우는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가시면 되고, 아직 하나님을 다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으면 하나님을 아셔야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 찬양대원들이 성가대 가운만 입는다고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가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오칼라 심장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심장외과 전문의 정수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심장이 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기가 한국에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다시 모교의 교수로 올 그런 케이스로 갔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8년이 지나도록 돌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당장 집세를 못 내고 먹을 게 없고 6 식구가 생계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가장인데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의사니까 한인교회에서도 폼 잡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 존경받잖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자가 못 됐던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읽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 아들아,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야. 내가 있잖아,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것이죠.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너 말이야 그동안 나 위한답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너가 아직 내 음성을 들어보지를 못했잖아. 나를 몰랐잖아. 나는 이제 너가 내 음성을 듣는 아들이 되면 좋겠어. 내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이제 되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제 막 수술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요. 인간 재봉틀. 심장 수술을 하면 너무 깔끔하게 해가지고 재봉틀로 툭 박아놓은 것처럼 수술을 그렇게 잘한대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심장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평생 빼놓지 않는 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 내가 예배해야 될 분,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의사들, 의료진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하고,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중국으로, 몽골로, 북한으로 의료 선교 가고, 중국에 심장병원 세워서 그 병원이 중국 5대 심장병원으로 발전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 내내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라서 주여 또 지난 한 주간 죄 짓고 오늘 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장로님들 기도하면 매주일 그렇게 기도하시죠. 집사님들도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네? 장로님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들 여기 안 계시네. 우리 대표기도 늘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요. 네? 오늘 어떻게 했더라? 내 생각이 안 나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수선한 이유도 정말 참된 예배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살벌합니까? 나 한 사람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형식과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의 한 묶음입니다.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N은 인으로 이해하시면, 영어 인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영으로 또 진리로, 이게 동시에 이로 충족되어지는 의미입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말합니다. 영혼, 육의 영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내 영이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의 눈에 보여버리시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내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고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또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진리인데,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정성, 성실함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뒷뜰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100일기도 1000일기도 하는 그런 정성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명확하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순서, 요 순서로만 드려야 받으시는 예배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모든 순서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까 말한 대로 이 시설이나 이런 공간적인 물리적인 환경이 전혀 없어도 영과 진리로 요것만 충족되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요 5개 율법에 의한 제사를 아주 익숙하게 수천 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동안의 이런 익숙한 예배 형식을 다 뒤로 하시고 새로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를 늘 질문해야 됩니다. 늘 고민해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필요하면 변화도 해야 되고요, 다 뒤집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우루과이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현지 교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우루과이에서 1970년대에 독재 정권이 있었고 세워졌고, 그 독재 정부가 모든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직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들끼리만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설교도 없고 찬송가도 막 음정이 틀리고 예배 준비가 어설픈데, 남아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니까 그 예배가 은혜가 된 거예요. 형식이 안 맞는데, 음악의 곡조가 안 맞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이 성도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찬식을 하고 싶다. 그런데 성찬식을 하려면 진짜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포도주와 떡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할 그 지방 정부한테 요청했대요. 용감하게. 우리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떡과 포도주를 좀 달라고. 단칼이 거절당했대요. 지금 성직자가 다 감옥에 갇히는 마당에 무슨 성찬식이냐, 거절당했대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싶으니까 하자 가지고 성직자 없이 떡과 포도주가 없이 성찬식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 여기 떡이 있다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여기 포도주가 있다라고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서 목사님이 나눠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하면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여기에 있는 걸로 상상하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빈손으로 떡을 주고 떡을 받아서 기도 간절히 하고 먹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죄사함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고는 받아서 주고 또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마시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있다고 믿고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강력하게 체험된 거예요. 감동해서 성도들이 펑펑 울고 그 은혜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성찬식을 가진 거예요. 물론 신학교의 신학자들은 그런 성찬식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겠지만 이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찬식을 기뻐하셨을까요? 너무 이 성찬식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성찬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어떤 그런 예술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다양하게 모자이크처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전 세계 완성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내가 그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흩어버린 걸 너무 잘한 거야. 왜? 안 그러면 지금도 다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가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너무 재미없어 지루해요. 다 다양하게. 그리고 아까 처음 예를 들었을 그 소말리아 소녀는 사실은 무슬림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조금씩 엄마와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리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다마스쿠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근데 저도 이번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다메섹에 2000년 전에 바울이 가다가 회심하고 거기서 이미 그리스도인들 다메섹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가 이미 됐지만은 10% 정도는 크리스찬들이래요. 그들이 여전히 몇 대를 이어오면서 2000년을 이어오면서 크리스찬들이 이어오고 그들만의 예배, 그러니까 아랍 지역의 그들의 그 독특한 예배 방식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틀렸나요? 잘못됐나요? 아니요. 그들이 그 예배를 살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난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고민하는 그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한국 국적의 축구 선수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김민재는 독일의 민헨으로 이강인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간 것 같아요. 조규성이라는 선수도 이번에 한국에서 덴마크로 갔습니다. 다 돈 받고 갔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각 프로팀으로 스카우트 돼가는 데는 그 전에 이 스카우터들, 전 세계 스카우터, 이거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팀으로 이루어서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을요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스카우터 기업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들이 보는 선수들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이 경기하는 거를 매 경기 다 본대요. 국내 경기, 외국 경기, 하여튼 뭐 무슨 다 보고 계속 체크한대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프로구단에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일날 여기만 아니라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모든 자리자리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들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주일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흩어지면 생명이 끝나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이미 성공자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